보존의 은혜. 보존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 성화시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내신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느 정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베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불러내시고 구속하시고 성화하시고, 그리고 성화하는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보존하신대요. Full service, 완벽한 warranty.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를요 그냥 두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그냥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는요, 누구도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풀무불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심해도요, 견딜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대요.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그 과정을 안 주시면 됐지, 왜 과정을 주시면서 뭘 지켜주셔야만 하나.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실 내 인생에 가만히 내 삶을 내가 생각해보면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때 아빠 엄마를 데리고 가셨는지, 왜 그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때 질병을 주셨는지, 왜 다 잘 될 때 그때 망하게 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잘 되다 가도 딱 막히게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이해가 되는 것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분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본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 이해 안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전 욥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욥의 이야기, 그 스토리에 전개되는 패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의인, 대단한 사람이었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단을 받기 시작해요. 가정도 날아가고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 재산도 날아가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3명의 친구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래요. 수많은 고통을 통하면서 잘 견뎌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세요. 갑절로 채우십니다. 제 생각에는 욥기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욥이 이르되 아,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하고,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충분히 내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욥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끝. 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욥이 고난을 받았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욥이 아,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아, 이제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게 하려고, 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끝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 맞는데요, 욥기는 고난을 받았다, 회복시키셨다, 끝.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동반되는 수많은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왜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왜 아니면 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을 주셨는지, 왜 이 십자가 주셨는지, 마음껏 달려가서 섬기고 싶은데 왜 나로 하여금 못 달려내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고요, 내 인생의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위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근데 문제는요, 진짜 선교지 나가보니까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위대하게 쓰실 줄을 기대는 했지만 고난이 딱 끝나는 순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만 받다가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눈물만 흘리다가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 고난이 끝나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실상 현실을 보잖아요. 고난받고 아픔 당하고 연단을 받은 후에 감온 해갖고 데리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의미는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압니다. 내가 이 문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의 이 상황이 사실 정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은 내가 압니다. 해석학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야. 네 본분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